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2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충만한 기쁨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의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조금도 모자람 없이 가득 찬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주님께 나아갈 때 잠깐 기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한 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기 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을 지금 다윗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누리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다윗은 어떤 감사와 즐거움이 있길래 이렇게 극진한 즐거움과 지극한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유쾌하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굉장히 다급한 현실이에요. 뭔가 고난이 있고 위기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도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계시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이 말은 요동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칫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리만큼 충만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과 감사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아니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니까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고 있고 다윗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뭔가?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얻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이고, 하나님을 얻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형통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자기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다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밭 하나 얻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버리고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것을 불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서라도 더 귀한 한 가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나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도들은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나의 모든 소유보다, 나의 모든 생명보다 더 귀한 근본 되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의 가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삶의 복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멸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구역은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줄로 재어주셨다, 줄로 재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측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모든 오차가 없도록 줄로 재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모든 환경,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평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거리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셨군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이 환경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이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불평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자기에게, 다윗에게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에 참된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지금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줄로 재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전혀 한 치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저녁에,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 이 즐거움, 이 감사가 넘치시는 이 주일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주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근심과 걱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